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헤롯 하면 사람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 성씨예요. 자, 우리 문화는 사람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때에 반드시 성씨와 함께 이름을 남기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사람의 이름보다 가문을 중요하게 여겨서 역사의 기록을 남을 때는 그 가문의 이름으로 남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이름보다는 가문의 이름을 써서 역사의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헤롯하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고요. 자, 두 번째 전제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으로는 성경 말씀 가지고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는 당시에 오늘 본문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제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헤롯 가계도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신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은 헤롯 안티파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헤롯 안티파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데요. 이 안티파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때의 유대의 총독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던 해가 주전 한 450년경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강대국 속에서 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한때 잠깐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 독립을 쟁취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하스몬가예요. 하스몬가가 한 100년 정도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다가 마지막 두 왕자가 이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한 왕자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교묘해서 두 형제를 어떻게 해요? 자꾸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싸움을 붙일 테니까 이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라라고 로마의 황제를 설득을 해요. 그리고는 이 안티파트의 의도대로 이 두 왕자가 막 다투게 되죠. 그 틈을 타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나서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트의 공로가 있으니까 이 안티파트를 어디에 유대의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 일가가 로마를 지배하게 된 배경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된 아버지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유대 땅의 헤롯 왕가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 어떻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헤롯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이 지금의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요릇 헤롯이 나오는 거죠. 헤롯 대왕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를 그래도 세운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재건하는데 정말 온 힘을 썼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세워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가이사라, 황제를 뒀다는 말이에요. 황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도시를 세우고 도시의 이름을 지어서 누구에게 그 도시를 바치느냐면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헤롯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어떤 으로 뽑는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무려 46년에 거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있잖아요. 이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파괴됐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완성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손자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건립이 되죠. 그런데 이 헤롯에게 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왕에 대한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사람인데 아버지가 와서 권력을 잡고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넌 우리 왕이 아니야. 우리 왕은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다윗의 왕가에서 난 사람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지. 넌 다 이방이니까 우리의 왕이 안 되라는 그 왕의 정통성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 헤롯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하스몬가의 이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유일하게 딸만 남겨뒀는데 이 딸이 미리암네요. 이 딸과 결혼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딸이 결혼하고 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 집안의 원수는 너네 아버지다. 그래서 반드시 너네 아버지 원수 갚아야 돼. 너네 아버지 죽여야 돼. 이걸 미리암네가 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이야기가 헤롯 대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헤롯 대왕은 사랑하는 미리암네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아들마저도 죽여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죽기 5일 전에 자신의 장남이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가두었던 자신의 장남마저도 죽기 5일 전에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말년에는요, 자신의 왕자리를 넘본다는 그 한상과 어떤 정신 착란과 망상에 시달려요. 그런 조금만 의심이 드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는요, 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왕자를 넘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순간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갑자기 죽게 되자 세 아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왕이 되려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노란색 그 세 아들이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 세 왕이 막 싸우니까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 싸움을 중재해 놨어요. 분쟁을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싸우지 말고 너네들이 사이좋게 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려라.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서 다스리게 됐다. 그래서 성경에 분봉왕 헤롯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헤롯 안티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까지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한심을 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에 대해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구테타
폭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배하려고 성전에 가득 모였을 때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성전 안에서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이야기가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서 이 아킬라오를 이 갈리아 지방, 지금의 스페인으로 어떻게 추방을 시켜버려 그곳에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이 왕이 아킬라오입니다. 두 번째 분봉왕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안티파예요. 헤롯 안티파. 자, 이 안티바가 주로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보시면 빌립 1세와 헤로디아와 제가 이 X자를 해놨죠. 그러니까 빌립 1세와 헤로디아와 이게 결혼해서 사는데 이 안티바가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린 거예요. 안티바가 헤로디아를 뺏어버리죠. 이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바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이 안티바스가 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빌라도 총독이 이게 헤롯에게 데려가잖아요. 헤롯에게 데려가는데 이 헤롯에게 데려간 이 헤롯이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예요. 왜냐하면 이 안티바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의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갈릴리 출신은 갈릴리 출신을 다스리는 그 왕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만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도록 한 사람이 누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39년에 죽었을 때예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애도하지 않았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정말 한 사람도 그의 죽음에 애도하러 가거나 애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 인물이었던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분봉왕이 빌립 2세입니다. 이 빌립 2세는 주로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헤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삼촌들이 서로 다투니까 이 아버지가 삼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어디에 보내냐면 로마에 유학을 보내요. 근데 유학을 보내면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누구와 친하냐면 나중에 황제가 될 카리큘라 황제와 아주 절친이에요. 그리고 카리큘라 황제가 암살이 되거든요. 한 3년 만에 갑자기 암살이 되고 누가 황제가 되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돼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와는 더 절친으로 보내요. 그럼 나중에 삼촌들이 어떤 죽게 되고 더 이상 이 정치를 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누구를 이 유대 땅의 왕으로 세우느냐면 헤롯 안티바스를 유대 땅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바로 이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것이 언제의 일이냐면 AD 41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약 10년 후에 유대 땅에 다스리는 왕으로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다스리고요. 심지어는 로마의 영토의 견줄만큼 엄청나게 크고 다윗 왕 때보다 더 큰 영토를 다스렸던 황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온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아그리파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마찬가지로 각종 건축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요.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면 베리투스 극장이라고 해서 아주 큰
연극을 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중 목욕탕을 만들어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목욕할 수 있는 대중 목욕탕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뒤로 넘기면 사진이 나와요. 자, 이게 원형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연설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곳에서 연설을 해요. 자, 한번 넘겨보시죠. 지금도 여기에서 국제적인 음악 축제가 열려요. 음악 축제가. 이걸 누가 지었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지어요. 근데 자기가 이곳에서 연설하다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 경기장에서 무려 1,400여 명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로마 제국 내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의 검투 경기가 열리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도 아버지 세대와 똑같이 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요, 할아버지 때 완성하지 못한 그 거대한 성전을 결국에는 완성해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냐면 성전 뜰만 무려 450m, 성전 건물만 200m가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또 하나 벌인 사건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나서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어떤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지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아무것도 들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명절에, 유월절에 한 100만 인파가 모이거든요. 그때에 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처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의 수장이라고 쓴 베드로를 잡아서 무교절 마지막 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오늘 12장에 보면 그런 베드로를 누가 구해주죠?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본격적으로 핍박한 인물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자, 두 번째 전제, 이제 첫 번째 전제를 좀 지냈습니다. 두 번째 전제가 필요한데, 역사적인 자료를 좀 살펴보아야 돼요. 두 번째 전제. 자, 당시에 유대의 역사학자가 누구냐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이죠.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을 전쟁을 갖다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승리한 기념을 통해서 기한하는 축제를 어디에서 부르냐면 가이사랴에서 그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면 가이사랴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함옥하기를 청하니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 두루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두루와 시돈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도시가 아니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어서 식량이 없으니까 인근의 이스라엘의 식량을 의존해서 살아가던 두루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루와 시돈 지역에 식량을 대주던 것을 식량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루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헤롯 왕궁의 집사였던 블라스도를 매수하여 헤롯을 설득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중에 두루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블라스도로부터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오늘 본문 사건을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정말 기이하게 통째로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었었다. 그 극장은 아까 보신 극장. 거기에 들었었다. 마침 의복에 은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는데 그 반짝이는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찬란하든지 그를 골몰이 바라보던 이들은 일순겁에 질렸다. 그때부터 이 아첨꾼들은 누구죠? 두루와 시돈에서 왔던 아첨꾼들은 여기저기서 그가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뭐죠? 식량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만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우려르겠나이다. 그런데도 왕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러한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 자, 헤롯이 행사 둘째 날 은으로 이 통째로 만든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선 거예요. 자, 은으로 짠 옷이 어떻게 해요? 햇빛에 반사가 되니까 이 빛이 반사되어서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 하루 안에 순간 이 군중들이 눈을 멀고요. 그러고는 헤롯의 연설을 듣게 된 거죠. 그 연설에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그 군중 중에는 대부분 누구죠? 아그리빠의 한심을 사기 위한 두루와 시돈에서 동원된 박수 부대였습니다. 그 아그리빠는 그 박수 부대의 환호에 당연하듯이 받아들였고 또 인간이면서 스스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24절입니다.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라는 칭송을 받던 그 순간에 아그리빠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쓰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쓰러진 이후에 5일 만에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지 딱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10년, 20년을 그렇게 왕으로 산 게 아니라 딱 3년 만에.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룩하지 못한 왕국을 이룩한 지 딱 3년 만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는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부터 제가 이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부터 이 헤롯 집안의 이 가문의 역사를 쭉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범한 잘못, 또 아버지 세대가 범한 잘못을 헤롯 아그리빠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삶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헤롯 집안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집안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헤롯 집안은 점점 쇠퇴해져감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 자녀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거의 힘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갑작스런 대조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먹혀 죽느니라 다음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흥황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허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생은 비록 육체는 쇠하여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흥황하여진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세상의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쇠퇴해지고 역사 속에 없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권사님의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비록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쇠하여지나 세 분 권사님의 자녀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흥왕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 거고요. 손자인 아그리빠가 그렇게 자기 영광 위에서 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면 자녀들이 그거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흥황하여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김갑순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흥황하여질지어다. 우리 박성희 권사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흥황하여질지어다. 우리 김명민 권사님,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흥황하여질지어다. 우리 성악의 모든 성도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이 세 분은요,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이에요. 딱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영하 12도, 13도였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갑순 권사님 금요일마다 교회 청소하잖아요. 댁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많이 걸리면 3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영하 12도 그 추위를 뚫고 25분을 걸어서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가신 분이 김갑순 권사님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박성희 권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오셔서 어김없이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명진 권사님 금요일날 우리 심야기도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식당 일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어김없이 심야기도에 오세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엎드려 계세요. 엎드려. 제가 그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야기도에 와서 그 시간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세 분 제가 알기로도 단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허황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세 분 남은 여생 지금껏 자녀 위에 사셨다라면 이제 자녀 위에 사지 마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 안 져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고 교회 위에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세 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사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세 분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